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의 세계, 이 천상 세계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의 천상 세계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이 하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 하늘 세계가 28개 하늘 세계가 있다. 그래서 28천이라고 부르죠. 예, 수직으로 28개의 세상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 정말 하늘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신들이 있다며 우리 인간은 그 하늘의 신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신들을 부러워하고 하늘에 있는 신들은 수행자, 마음을 닦는 수행자를 존경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그 28개 하늘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하늘 세계를 도리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도리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있는데 이 도리천이 3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해서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도리천을 33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33천 도리천을 지배하는 하늘의 천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석천왕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 팔리어 경전에서는 사카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사카천왕이라고 부르고, 또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이 쓰신 책에 보면 그 도교의 옥황상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천왕하고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신 큰 스님들의 그 저서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하늘의 신, 이 제석천왕은 이제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중생이었는데 전생에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하늘 세상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 세계 왕이 된 이 도리천의 신을 제석천왕 혹은 사카천왕이라고 부른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석천왕이 전생에 복을 지었을 때, 전생에 복을 지었던 그 시절에는 불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을 안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복을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쨌거나 자기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신이 되었는데, 하늘세계 신이 된 뒤에 이 지상세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부처님의 불제자들이 복을 많이 지은 뒤에 그 제석천왕이 다스리고 있는 도리천, 이 33천 세상에 이제 복을 받고 그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석천왕은 이 도리천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번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복을 짓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 자기 세상에 태어난 몇몇의 존재들은 지상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복을 지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인 자기보다도 훨씬 더 복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이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봤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덕을 지은 저 불자들보다도 내가 복이 딸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그 뒤로는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한 신도가 되었고, 부처님께 열심히 복을 지으며 복을 또 열심히 짓고 있는 불자들에게 복을 내려다 주는 그런 이제 하늘의 신으로 오늘날 이제 불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호법선신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석천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늘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복을 지어서 세상에 태어난, 그러니까 하늘세계 자기가 지배하는 도리천 세상에 태어난 존재보다 자기가 복이 딸리니까 좀 이렇게 마음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늘의 신이지만 지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인간 세상에 계실 때 나도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가끔씩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인, 도리천을 다스리고 있는 천왕인 이 제서천왕, 이 사카천왕이 어쩌다가 한 번씩 지상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의 밑에 그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제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내용에 그 빈번하게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갑자기 솔직해졌네. 예, 마하가섭 못 들어보셨어요? 예, 큰일이네. 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마하가섭 스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이었습니다. 아라한이란 뜻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찰에, 큰 사찰에 가면 이 아라한을 모시고 있는 나한전이라는 법당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시죠? 예,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한전이라는 법당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올리고 아라한에겐 공양을 올리면 우리가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나한전에다가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노보살님께서 어디서 들으신 얘기는 있으셔서 그 나한전에 가면 나한님들 앞에다가 사탕 하나씩 올려놓거나 동전 하나씩 올려놓고 예전에 그런 노보살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거 보신 기억 나시나요? 예, 또 얼버무리시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스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셨는데 이 마하가섭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이 가섭 스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 탁발을 나가실 때 옛날 인도의 스님들은 항상 그 바리떼를 들고 마을에 가서 신도들한테 음식을 받아 드셨거든요. 근데 이 마하가섭의 특징은 항상 가난한 집만 찾아갔대요.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에만 찾아가서 음식을 드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아유, 모범생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스님이 항상 생각하는 게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라도 스님들에게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기 때문에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복을 짓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제 일부러 그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탁발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신들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늘에 있는 신들을 부러워하고 하늘에 있는 신들은 누구를 존경한다? 수행자를 존경한다. 마음을 닦는 수행자를 존경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들도 자기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복을 지어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으니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서 복만 까먹지 말고 하늘의 신이지만 우리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진 하늘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가끔씩 이제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또 이제 그 마하가섭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서천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이 하늘의 신들이 마하가섭을 너무나 존경해서 마하가섭 스님에게 아무리 공양을 올리려고 해도 마하가섭 스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를 않는 거예요. 마하가섭 스님은 이미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들이 싹 내려와서 공양을 올리려고 하면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는 받지를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들이
거룩하신 존자시여, 우리가 높으신 덕이 높은 스님을 존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장로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면 뭐 장로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한자 단어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덕이 높고 수행이 높으신 어른 스님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예, 막 가져다 쓰네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장로시여, 존자시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늘의 신들이 마아가섭에게 존자시여, 저희들도 복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복을 짓도록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면 마아가섭 스님이 아니다. 그대들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 짓는 기회를 양보해라. 나는 오늘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이 탁발의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아가섭 스님이 굉장히 이제 고지식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내가 엄청나게 복을 짓고 싶은데 저 마아가섭 스님처럼 훌륭한 스님에게 내가 공양을 올리면 엄청나게 복을 지을 텐데 우리 하늘의 신들은 복이 많다고 우리가 복질 기회를 마아가섭 스님은 안 주시는구나. 그 어떤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이니까 신통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아가섭 스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공양을 받으니까 내가 가난한 할머니로 변신을 해서 일부러 복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공양을 올리면 내가 올린 공양을 받아드시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복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가난한 노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뒤통수 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사람 속여가지고 공양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선 되나 봐요. 여기선 되나 봐요. 제석천왕이 어쨌거나 이제 가난한 노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가난한 노파로 변신을 한 뒤에 이제 그 초가집, 아주 허름한 초가집에서 가만히 마아가섭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섭 스님이 그 근처의 동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내가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야 되겠다고 바리떼를 들고 이제 가난한 쪽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발걸음을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아가섭 스님이 딱 지나가는 그 길목에 제석천왕이 무엇으로 변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가난한 노파, 가난한 할머니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마아가섭 스님이 싹 지나가니까 신임, 신임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신임 하고 부르니까 가섭 스님이 딱 보고 이제 가난한 노파니까. 근데 마아가섭 스님이 신통력이 뛰어나셨다고 하는데 그걸 꿰뚫어 봤어요? 못 꿰뚫어 봤어요? 예, 못 꿰뚫어 봤어요. 예, 못 꿰뚫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한테 이제 홀딱 이제 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왕이 신임, 신임 이제 가난한 노파로 변해서 스님 지금 어디에 탁발 가십니까? 하니까 이제 마아가섭 스님이 예, 제가 이제 뭐 탁발을 가서 공양을 얻고자 합니다. 하니까 할머니께서 제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죽기 전에 복 좀 지을 수 있게 부족하게나마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제석천왕이 딱 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탁발을 받는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인데 그 때마치 가난한 할머니께서 부탁을 하니까 마아가섭 스님이 그러면 오늘의 공양은 우리 보살님, 노보살님께 받겠습니다. 할머님께 받겠습니다 하고 바리떼, 당신의 바리떼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노파로 변한 제석천왕이 그 이제 가섭 존재가 주신 바리떼에다가 자기가 하늘에서 가져온 진수성찬을 이렇게 담아주는데 하늘에서 가져온 그 향기롭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부어주면 가섭 존재가 딱 눈치채고 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통력으로 하늘에서 가져온 그 맛있고 향기로운 진수성찬을 그러니까 찌꺼기 같이 먹다 남은 찌꺼기 누룽지 같이 이렇게 변신을 또 시켜버립니다. 참 공양 한번 올린데 별짓을 다 해요. 저 어쨌거나 이제 바리떼에다가 하늘에서 가져온 진수성찬을 가득 담아서 자기 제석천왕의 신통력으로 이제 찌꺼기 그런 누룽지 같은 그 먹다 남은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한 뒤에 가섭 스님한테 다 올리면서 스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공양을 올린 이 앞에서 공양을 드셔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더욱 환희와 기쁨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 올린 걸 정말 앞에서 먹나 안 먹나, 이걸 전문 용어 4글자로 뭐라고 하죠? 확인사살이라고 하죠. 예,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사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스님께서 그게 부탁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섭스님이 손을 깨끗하게 닦은 뒤에 그 바리대에 있는 음식을 쪼물딱쪼물딱 해서 입에 딱 깨무는 순간 입안에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향긋하고 아름다운 그 맛이 입에 사르르 녹는 거예요. 예. 왜 갑자기 감정이입을 하세요? 예, 배고프세요? 예, 점심 드셨어요? 어쨌거나 입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확 퍼지면서 가소스님의 앞불사, 그리고 당신의 신통력으로 다 이렇게 그때서야 살펴보니까 그 가난한 노파는 누구였고 제서천왕이었고 자기에게 공양 올린 그 누룽지 밥은 무엇이었고 하늘에서 가져온 진수성찬이었던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왕 입에 대서 삼켰으니까 먹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스님이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제석천왕이요, 그대는 이와 같이 훌륭한 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끼 공양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이제 그 하늘의 신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양보하라고 했는데, 제석천왕은 하늘 세계의 신이고 신들 중에 그 신들의 왕인데 이와 같이 훌륭한 복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가 하고 질책을 했더니, 그때 제석천왕이 뽕 하고 이제 원래 모습으로 딱 변한 뒤에 가섭존자에게 절을 올리면서, 마하가섭 스님이시여, 제가 거짓으로 속여서 음식을 올린 것도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그래도 찔리긴 찔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올린 공양도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없다? 있다? 복불복이에요? 예? 자, 마하가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거짓으로 올렸지만 의도는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정말 복을 짓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였기 때문에 복은 있다, 공덕은 얻을 것이다 하니까 제서창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가 복을 지었다라는 기쁨 속에, 그리고 가섭스님에게 절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존자시여, 거룩하신 마하가섭 스님이시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 불법승 삼보에 공양 올리는 공덕은, 불법승 삼보에 복을 짓는 공덕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면 복을 짓는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법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조차도 이와 같이 부지런히 복을 짓는 것을 기뻐하고 항상 부지런하게 복을 짓는데, 하물며 지지리도 복도 없는 중생들은 왜 복을 짓지 않는가? 하늘에 있는 신들도 이와 같이 열심히 복을 짓는데 이 인간 세상에 있는 복 없는 우리 중생들이야말로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보시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누구든지 보시의 공덕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얻을 수 있는 이 공덕, 보시의 공덕을 자기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밥을 먹는 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밥 한 덩어리라도 누군가와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보시의 공덕을 베푸는 사람은 다음 생에라도 엄청난 복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길을 지나다니는 축생 있죠. 뭐 개라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개미 새끼 하나라도 그런 짐승이나 벌레를 우리 불교에서는 축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축생. 그러니까 우리 가끔 무협지 보면
악당에게 가끔 이제 요구할 때 이 축생보다도 못한 놈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놈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짐승, 축생에게 먹이 하나를 주더라도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대요. 지나가는 개미에게 사탕 하나를 던져줘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생에게 복을 짓는 것보다 사람에게 베푸는 게 더 공덕이 크답니다. 사람에게 베풀어도 똑같은 사람보다 착한 사람에게 베푸는 게 공덕이 더 크답니다.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수행자, 마음을 닦는 수행자에게 베푸는 공덕이 훨씬 더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수행자들 중에서도 아까 마하가섭스님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이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공덕이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먹이 한 알이라고 하더라도 축생,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미물이라도 무언가를 베푸는 것 자체는 강력한 공덕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